이 무더위에 또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신앙 체크리스트라는 그거 리스트를 종이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나눠드렸는데 안 받은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여기 이지연 사모님 못 받았다는 한 장만 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여름에 그 행복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기 시골 출신이어서 이 여름 방학을 무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개울로 가가지고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름이 무지하게도 싫으시죠? 요즘에 엄청나게 덥고 힘든데, 근데 이제 돌아보면 어린 시절 참 여름을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할 놀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이 이열치열로 여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축복하시죠. 주님 안에 강건합시다 라고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 안에 강건합시다. 아멘. 이 여름을 강하게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품기란 참 쉽지를 않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2장, 3장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소아시아 지역, 곧 지금의 트리기에 지역에는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사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억해 보실까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김석한 장로님 대단한 머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연세에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 7교회에게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7이라는 이 숫자의 특별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7, 70 이렇게 숫자가 드러나게 되면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만 편지를 하신 것은 이 7교회만 편애를 하신 것이 아니라 7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온 세상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와 상황과 모든 것을 떠나서 권면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자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와는 약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며 우리의 삶을 환하게 조명하여 주는 영적인 가로등이고, 우리의 삶을 아주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영적인 현미경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자세히 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위협과 미혹을 거슬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그랬죠. 위협, 박해, 또 미혹.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위협과 미혹을 거슬러서 어떻게 온 세상의 모델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나누어 드렸죠.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본 나의 신앙 체크리스트도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작성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책망도 들어보시고 또 주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많이 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펴놓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난 주일에 에베소, 서머나 어느 교회까지 살펴봤습니까?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세 교회를 지난 주에 살펴봤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7교회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했던 세 교회들,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공존했던 세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그런 다음에는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 그리고 칭찬만 있었던 두 교회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교회 몇 교회라고요? 세 교회. 그리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 몇 교회? 두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몇 교회? 두 교회. 모두 7개 교회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모습과 책망받을 모습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세 교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세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가지.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아주 대형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앙의 크기도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인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저 이집트에, 그죠? 그리고 튀리기의 시리아 안디옥, 그 네 번째로 큰 로마 왕국의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였습니다. 이 큰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 크기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창립되었다고, 개척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떠난 뒤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어떻게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섬기다가 그 다음에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이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으로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멤버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로서 말씀 양육과 훈련이 잘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견줄 만한 교회는 우리 서울 장안의 온누리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대표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온누리 사랑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아주 잘 양육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매우 칭찬하시죠. 곧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부하여서 교회의 어떤 악한 자들도 에베소 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메아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습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곧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은혜가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외형, 껍질은 있으나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인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 곧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형식과 외형과 충성과 헌신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를 향하여 주어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첫눈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과 또 칭찬이 있었던 두 번째 교회는 어딜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형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붙인 거니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중형 교회입니다. 뭐 오늘날로 한 5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교회겠죠. 또 부유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도시였고 헬라의 문화가 활짝 핀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디바라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곁에 믿음으로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온전치 못한 하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2장 14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극과 극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순교한 사람을 보고도 담대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들에게 신앙의 타협이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왔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믿음으로 세상의 큰 시험은 이겼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의 영향에 노출되고 그것에 동화되고 타협을 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여서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까지도 다 쏟아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타협함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세상과 타협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을 두고 적당히 타협한 신앙으로 내 편리에 따라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두 번째 어디입니까? 버가모. 세 번째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도 오늘날로 말하면 중형교회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를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프로그램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말은 비록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삶의 방식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죄악의 온상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했던 여자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쫓아 살아가고 육신을 만족함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보다 더 앞서 나가서 타협한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죄악이 교회에 흘러들어와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용납하여 죄로 얼룩진 모습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행위와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지만, 화려한 교회적인 종교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세상의 죄악을 용납하니 교회가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죄가 용납되어진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2장 25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더 굳건히 잡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동시에 공존했던 세 교회 다시 떠올려 보시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면 책망만 있었던 두 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책망만 발견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라고요? 책망만 있었던 교회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사대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무섭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성도가 바로 사대 교회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교회, 4대 교회. 와, 이게 무섭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내 삶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신앙으로 살아온 흔적이 없는 성도는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러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그냥 과거에 잘한 일만 자꾸 떠벌립니다. 또한 현재에만 만족했기 때문이다. 4대 교회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또한 미래의 비전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과거에 만족하고 현재 붙잡혀 있고 미래의 비전이 없었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제발 좀 깨어나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없는 이 4대 교회와 같은 죽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영적인 각성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무섭습니다. 책망만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역사가 있는 교회이며 재정이 풍부한 교회이며 대형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핍박이 없는 잠잠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 교회를 향하여 저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 없이 책망만 하시는데 그 책망은 바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의 신앙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도무지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와 열심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라진 간절함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지 아니한 신앙,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 뜨겁지 아니한 섬김과 사역, 간절함이 사라진 사역과 신앙 속에는 영적인 세균과 곰팡이가 살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혹시나 라오디게아처럼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 이 시대 교회의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살기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움 안에 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두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망만 있는 교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어디입니까? 4대. 그 다음에 미지근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제 칭찬만 있는 교회 2교회. 와, 공교롭게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이 2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 크기가 크지 않았던 교회 같아요. 이 제 추측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칭찬만 있었던 2교회는 확실히 작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 제 추측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나요? 2교회죠. 바로 서머나 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기억하십시오.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여 볼 때 좋은 신앙의 양육도 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보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한 교회 같은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유한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자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부자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작은 교회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를 목회하였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다른 성도 12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주님 안에 믿음의 부자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2장 10절로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신실하라. 그 믿음의 부여를 잃지 말아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런 중에서도 주님 앞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제일 많답니다. 필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나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성도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적은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이루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공존했던 세 교회 기억하십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하고 버가모 헷갈리죠? 다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칭찬과 책망이 공존한 교회. 자, 그러면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 살아서나 죽은 교회 뭡니까? 4대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칭찬만 있었던 두 교회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 그죠? 서머나 맞죠? 그래, 두 번째 어디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도 있죠. 이렇게 소아시아 7개를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형식과 모습은 있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교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만 있었는데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서머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살았던 교회. 버가모 교회는 타협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형식과 모습은 있었지만 이세벨, 세상의 죄악이 침투한 교회, 세상의 죄악으로 얼룩진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나 죽은 교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신앙의 행위는 있었지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열정과 갈망과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여러분들만 아시죠?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 나눠드렸는데 버리실지라도 잠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가지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우리가 4대 교회가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제가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7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내 안에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